지난 주간에 우리는 기후위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 장마가 있고 하긴 하지만 이 정도로 심하지는 않았는데 정말 열대성 폭우가 내렸고 100년 이상 만에 집중 폭우였고요.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강남 일대가 다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은 괜찮았는데 우리 남한산성 쪽에 사는 광주 지역이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두 집사님 가정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윤복영 집사님의 가정은 다행히 이제 집은 피해 갔는데 동네 전 신주가 옆집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다 단전이 되었고 물도 안 나오고 또 집에서 생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네 사람 한 30여 명이 마을에 관해서 며칠 동안 불도 없이 살았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 불편을 지금 겪고 있고 차 2대가 다 흙에 완전히 매몰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여기는 조금 덜한 곳이고 그 옆에 있는 우리 최수원 집사님 가정이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1층인데 흙과 바위가 굴러내려와서 벽을 치고 들어와서 완전히 집이 다 이렇게 구멍이 생겼고 그 안으로 흙토사가 다 밀려 들어왔습니다. 집안 가재 도구 살림살이 거의 100% 하나도 건질 것이 없게 되었고요. 너무너무 참담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것은 그날 식구들이 지방에 내려가는 바람에 참사를 면했고요. 평상시처럼 그냥 지내고 잠을 자는 거였으면 정말 온 생명이 다 목숨을 잃을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살림살이나 집안을 보면 너무나 참담하고 가슴이 무너지지만 그러나 또 온 가족이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생명을 잃지 않았던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한 그런 주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어떤 놀라운 또 은총을 준비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꿈을 꾸고 함께 희망을 나누면서 이 위기를 헤쳐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두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역사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이 복구되는 과정 또 18일 날 이 집이 원래부터 이사를 수원으로 가기로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 과정에 많은 것들이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재난이 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드라마 시리즈에 오래전에 응답하라 시리즈가 있었어요. 과거를 소환해서 우리 함께 추억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보지는 않았지만 몇 번의 시리즈가 나왔고 지금도 또 그 다음 시리즈가 언제 나오나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가만히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추억을 해보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국어 시간을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국어 선생님이 그때 막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막 온 선생님이었어요. 그래갖고 지금 생각하면 23 이 정도 되는 선생님이 시골교회 여자 선생님을 왔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선생님들이 이제 국어 시간 이렇게 수업을 하면 저는 맨날 이렇게 맨 앞에 앉았거든요. 키가 꼭 작아서가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하느냐고 제가 맨 앞에 앉았습니다. 65명 되는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물어봐요.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 이게 무슨 법이지? 은유법이요? 이게 무슨 현상이지? 격음의 현상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되게 민망하잖아요. 선생님 물어보는데 제가 맨 앞에 앉았다 이제 대답을 하기 시작한 거죠. 무슨 법입니다. 뭡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또 좋은 거지. 대답해 주니까. 그래서 물어보고 저는 대답하고 물어보고 대답하다 보니까 제가 딴짓을 못 하겠는 거예요. 물어볼 때마다 저를 쳐다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업에 집중을 하게 되고 집중을 하게 되니까 재밌으니까 시험 성적이 좋게 나오고 이게 선순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응답한다는 것은 물어보는 사람도 좋은 것이고 대답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유익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거의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는 사람의 소원은 뭐겠어요? 맨 뒷자리에 앉아보는 거예요. 뒤에 가면 뭔가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마침내 고3 때 기회가 왔습니다. 어떤 애가 눈이 나쁘다는 거예요. 자기는 눈이 나빠서 뒤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바꿔달라는 게, 제가 잽싸게 손을 들어가지고 드디어 제가 고3 때 맨 뒷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처음엔 되게 좋았어요. 온 세상이 다 보이니까. 그리고 선생님 바로 앞에서 침 안 튀겨도 되니까 너무 좋지. 근데 수업을 하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맨 앞에 65명이 되는 놈들이 뭘 하는지 다 보여. 뒤통수가 다 보여가지고 저놈이 좋은지 딴 생각하는지 과자를 먹고 있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선생님 물어봐도 대답 안 해도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편리하긴 했는데 집중은 잘 안 되더라. 수업 집중력은 떨어지고 공부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NCCK에 근무할 때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들을 예배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어요. 수십만 명 되는 그런 교회들 가보면요, 11시 예배, 주일에 막 5부, 7부 막 예배를 드리잖아요. 1시간 간격으로. 그럼 예배 시간 전에 문도 안 열어놔요. 문을 닫아놨다가 예배 시간 직전에 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있다가 막 진짜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가요. 왜? 맨 앞자리부터 앉으려고. 빈자리가 없어요. 맨 앞자리부터 차곡차곡 정말 한 자리도 빈자리 없이 그렇게 앉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집중하고,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부흥하고 성장을 하더라고요. 뭐 그 사람들은 역사의식이 없네, 무슨 기복주의네, 그런 거 따지지 말고요. 개인의 삶 속에서 그들이 예배를 얼만큼 중요시하는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런 자세는 뭐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공히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어때요? 우리 교회는 문 안 닫아 놓습니다.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근데 별로 잘 앞에 안 앉아요. 어떤 분들은 굳게 오늘은 내가 절대로 앞에 안 앉고 뒤에 앉으리라는 결단을 하고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디 앉든지 중요한 건 아니고, 하여간 이 1시간 드린 예배 속에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내 삶으로, 내 마음으로, 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응답하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 위치, 그 시간, 그 모양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서 기양 예배 드리는 거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그런 자세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국어 시간에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목회하면서 국어가 되게 중요해요. 많은 걸 읽어야 되고요. 설교를 구상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잘 구성을 해야 됩니다. 또 많은 걸 집어넣어서 많은 걸 작품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잘 안 되면 목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집중한다는 건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응답을 안 하면요 너무 어려워. 우리 사춘기 아이들 키우면서 여러 가지 어렵지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시기가 되면 애들이 대답을 안 한다는 거예요. 뭘 물어봐도 혼자 웅얼거리지 대답을 안 해. 우리 청소년들 부모들 속삭이는 가장 좋은 방법, 입 다물고 있으면 돼요. 응답을 안 하면 돼요. 그럼 부모가 속이 터져서 죽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응답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입 꾹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능력을 보이셔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답답해서 돌아가실 거예요. 신앙은 응답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가 출애굽기 읽었는데요. 출애굽기의 모양을 지금 출애굽기의 핵심이 십계명을 받는 것인데, 그 장면을 제가 주보에 실었습니다. 피리란 사람이 쓴 건데, 그린 건데, 구약 전체를 통해서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와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경험이 있어요. 그 중에서 딱 하나만 꼽아라. 엄청난 인물들이 있고요. 엄청난 신앙의 사건들이 있는데 딱 하나만 꼽아라. 그럼 출애굽 사건을 꼽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서 노예살이로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집단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이 경험이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근간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앙 예언자들이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또 권면할 때 늘 이야기하는 것이 출애굽, 너희 조상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때에 내가 너희를 불러냈다. 이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야말로 구약 전체 사건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체험입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몰라라 했다든지 아무런 제스처도 안 했다든지 응답을 안 했다든지 그러면 신앙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죽겠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살이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주니까 부르짖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응답이 출애굽이에요. 그리고 그 출애굽에 대한 응답이 저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계약이 맺어진 거예요. 신앙은 계약이에요. 그리고 계약을 하고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서를 작성한 것,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오늘 십계명을 받는 그 장면을 그린 거예요. 하나님이 행차하십니다. 하나님 멋진 모습으로 어두운 하늘 가운데 하나님 행차하심으로 그곳에 뒤에서 빛이, 밝은 빛이 비춰오고 어둠이 둘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옆에는 세 명의 예쁜 아름다운 천사들이 하나님을 시중 들면서 좀 쫓아오고 있죠. 아래 두 천사는 나팔을 들고 있어요. 하나님 행차하시는 거예요. 원님 오시면 나팔 불듯이 하나님이 행차하신다고 온 우주에다가 지금 나팔을 불고 있는 것이고요. 맨 위에 있는 천사는 손을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 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곳은 시내산 정상이었는데 사실 이 역사적이고 거룩한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너무 초라해요. 너무 단순합니다. 아무것도 없어. 거기는 오직 돌 몇 개 하고 그리고 풀, 나무 이 정도만 있는 아주 단순한 곳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대표가 만나서 이 아름답고 중요하고 거룩한 계약을 맺는 이 장소가 다른 것이 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돈도 필요 없고요. 명예도 필요 없고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여긴 단순해야 돼. 오직 하나님과 나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다 떼어놓고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만남이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손수 내려오셔서 돌판에다가 10가지 계명을 쓰고 있습니다. 계명을 쓰는데 왼손으로 성호를 그면서 이 계명이 정말 거룩하고 영원하고 우리의 삶과 역사의 근간이 된다는 것을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십계명을 쓰시죠. 우리는 영화 10개가 너무 인상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있어서 그 영화 10개에서는 하나님 직접 손가락으로 쓰지 아니하시고 번개불 같은 것을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돌판에 기록을 합니다. 십계명은 정말 하나님이 번개를 통해서 돌판에 쓰셨을까요? 아니면 이 그림처럼 손가락으로 정말 한 글자 한 글자 쓰셨을까요? 그러진 않았겠죠. 후대에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 부분을 기록하고 그 기록도 지금 이렇게 멋있게 책으로 제본된 것이 아니라 조각조각 기록되어 있던 것들이 모아서 또 이렇게 책 한 권 되고 그 책을 모아서 성경에 이런 과정을 거친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그림처럼 직접 손가락으로 썼든 아니면 번개불로 쓰셨든 아니면 정말 신앙이 투철한 사람을 통해서 어느 시기를 거쳐서 오랫동안 기록을 했든 방법이 어떻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이 계명은 인간의 머릿속이나 인간이 만든 계명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여주신 생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에요. 오늘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사실 하나님보다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것을 받아들여요. 이 받아들이는 자세가 거룩한 시간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다 신발 벗고 들어오실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거룩하게 순수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판을 무릎 꿇고 받습니다. 무릎 꿇고 받는데 고개를 푹 수그리고 받아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나는 절대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복하겠습니다 하는 자세예요. 요즘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 뭐라고 쓰실까 아마 고개를 살짝 들고 어떻게든 새 눈을 뜨고 볼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 쓰시는 게 진짜 맞나? 이게 옳은가? 그른가? 뭐 자기가 막 판단하려고 그래.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라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내가 따지지 않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내 삶을 순복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과 자세를 갖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내 주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고백되어지는 순간 나머지 모든 것을 다 상대화시키면서 우리는 그저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신앙의 바른 자세입니다. 기독교는 뭐냐? 출애굽 사건이 구약 시대의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구원 사건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모든 인류에게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을 보편화시킨 거예요. 전 인류를 확대시킨 것이 기독교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는 유대교인이 아니라 기독교인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받아들이지만 그것에 근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 그 죽음,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능력, 이것에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유대기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식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그럼 중요하지 않냐?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 사건의 전례이기 때문에, 모형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에 응답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은총에 응답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의 구원하신 능력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응답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주님이 하나님이 외면할 수도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 죽겠다고 하든 나는 그 알 바냐고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한 것이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그 출애굽 사건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응답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저기는 좀 재밌게 하느냐고 외우기 쉽도록 빨간 글씨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진짜 십계명은 저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서 네 번째가 안식을 지켜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10가지 계명이 역사를 통해서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강조점이 좀 달라졌어요. 처음에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바알신이다, 아사라 목상이다, 여러 가지 잡다한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싸움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 번째 가자마자 다른 신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는 것을 무지무지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이 첫 번째 강조점이 된 거예요. 출애굽 사건이 13세기에 있었고요, BC. 그리고 한 600~700년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출애굽만큼 중요한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의 사건이에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유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고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어떤 나라가 와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BC 587년에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다 짓밟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성전을 다 불태워 버렸어요. 금 다 훔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왕을 비롯해서 엘리트 사람들을 다 끌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 버렸어요.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상 이상의 충격이었습니다. 나라는 망하고 불타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그래서 바벨론 강가의 날마다 우리가 얼마나 시편 보면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만 나고 한숨만 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길이 안 보여, 이런 노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에 70년대 말에 보니엠이라는 그 그룹이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아주 세계적인 히트한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마 알 거예요. 저런 노래들이 지금도 흑인들 속에서 펼쳐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는 엄청난 변화를 겪게 돼, 신앙에 있어서. 그 전에는 신앙이 제사 중심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장소에서 제사, 제물을 가지고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예배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포로로 잡혀오니까 예루살렘 갈 수도 없고 수말리 떨어져 있는데 제사를 드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의 강조점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1번, 2번에서 4번으로. 4번은 안식일을 지켜라는 겁니다. 장소에서 시간의 종교로 바뀌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제사를 못 드리니까 제사를 못 드리는 대신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수집하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절망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수많은 사람이 눈물만 짓고 한숨만 질 때 일부의 사람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자기를 성찰하면서 회개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서 자기 현실을 아파하고 한숨 쉬는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신하고 결단해야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모으기 시작했고 그 말씀 중심으로 자기의 삶을 재편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전 제사 중심의 신앙에서 성경 시간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게 된 것이 후대 유대교입니다. 물론 이 유대교가 나중에 또 한 600년 지나서 예수님 당시에서는 너무 또 이렇게 고착화돼 가지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랬지만 어쨌든 587년 BC 그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종교를, 새로운 유대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중심으로 한 그런 거였고, 우리는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 안식일은 원래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전통을 잊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을 지키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단들이 가장 한국 교회를 괴롭히고 파고 들어오는, 신앙을 좀 안다는 파고 들어오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안식일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원래 토요일인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인데 한국계 전체가 다 안식일을 안 지키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막 얘기를 하면 10명이 9명은 넘어가요. 진짜 그렇구나. 우리가 잘못 지키고 있었구나.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대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 그 얘기하세요. 당신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안식을 지켜라. 당신은 유대교식으로 믿는다고 얘기를 하고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하신 날을 나는 주님의 날을 지킨다. 그렇게 딱 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오늘 말씀이 안식일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 출애굽기 31장에 보면은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도 모두 죽일시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엄청 강한 말씀이에요. 요즘 사람들한테 주일 안 지키면 너 죽는다 그러면 다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만큼 강조한 겁니다. 이렇게 강조하지 않으면 잘 지키지 않으니까 엄청난 강조로 했어요. 우리가 주일에 주님의 날의 본질은 하나님은 내 삶과 전체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응답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응답하는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교회 온 지 이제 만 9년이 돼 갑니다. 만 9년이 돼 가는데 처음 왔을 때 우리 교인들이 주일 성수가 뚜렷하지 않았어요. 안 드리는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그냥 주일 와도 되고 뭐 바쁜 일 있으면 안 와도 되고 뭐 이런 것이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주일 성수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요즘 제가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많이 변했어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말 주일을 소중히 여기고 정말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여기려고 애를 써요. 코로나 때문에 직접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이 주님의 날을 내가 정말 잘 지켜야 되겠다. 안 지킴도 추고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십계명을 통해서 응답했던 것처럼 내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확신한다면 응답해야 되잖아요. 응답하라잖아요. 예배가 응답입니다. 응답하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광복 77주년 평화통일 주일을 맞이했어요. 감격스러운 날이고요. 감사하는 날입니다. 분단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전쟁의 상처라는 것은 너무너무나 큽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정말 가공할 전쟁의 상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전쟁은 무섭고도 두려운 일인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한 해방,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와 통일의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상황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평화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이 지구상 전체의 존속을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평화 통일 선교에 앞장설 때, 우리 이제까지 해왔듯이 최선을 다할 때, 그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주민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응답하는 교회, 주님의 날에 응답하고 평화 통일 선교로 응답하고 주님과 함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구원에 응답하는 교회, 구원에 응답하는 그리스도인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에 큰 은총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우리의 눈물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구원받은 저희들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응답하는 교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날을 잘 지킴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이 분단의 상황에 우리를 부르신 그 뜻에 응답하여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